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구주의 복음은
그 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2절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번 찬양합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찬놀 주님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는 다시 한번 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5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김태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정선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 귀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체험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기라 이런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조금만 볼륨을 또 올려주세요. 이 강단 거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육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한 번만 정말 볼 수 있다면 그 감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해봤습니다. 사람이 마약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마약이 왜 그렇게 좋을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들이 마약 때문에 종종 콩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망치는 줄 모르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망하는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마약을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약에 취해 놓으면 이게 환각에 빠져가지고 나쁜 것이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면은 마치 똥 묻은 개가 주인공처럼,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되고, 할머니도 여러분 슈렉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피오나 공주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했던 사람이 그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마약에서 깨어나게 되면 지옥인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환각이 아니란 말이죠. 현실입니다. 아니, 현실이라기보다도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보지 못했고, 성경에서 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걸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너무나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구동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얼굴에 해가 탔다 그랬어요.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 망사를 쓰고 살았단, 망사. 직접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옷이 시기가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흰색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시고 휘황찬란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수천 년 전, 천몇백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 모세를 알아볼 수 있고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게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아마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기 17장 1절 이하에서 이 14절 이하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황혼에 취해 그 너무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세 채 지켰습니다. 초가상칸을 여기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데 자기들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무너무 그것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단지 여기에 있고 싶은 거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변화산에서 모습이에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위험 있는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조금 전까지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깜짝 놀란 거지. 기절초풍한 거죠. 그들이 엎드러졌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등을 툭툭 때리면서 일어나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지상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첫 만남의 사건,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내려오게 되니까 지상에서는 어때요? 변화세는 너무 휘황찬란했어요. 제자들이 볼 땐 너무나 황홀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상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 못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밑에 내려와 보니까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간질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다. 참 힘들다.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괴로운 일이 끊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일이다.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구덩이에 갑니다. 물구덩이에 빠집니다.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는 애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의 마음이 아마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침받을까? 이 아이의 정신을 제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방법은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효험이 없단 말이죠. 세월만 지나갔지 병만 악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병, 어떤 질병이든 어떤 귀신이든 다 쫓겨나고 치료된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실망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쩌면은 실망이 변해서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그렇습니다. 아플 때 있어요. 병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고달플 때 있어요. 낙심될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너 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어떤 사람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으나
어차피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세 마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산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산을 옮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옮겨봅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산을 옮길 수 있을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픕니다, 병듭니다, 가난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절망시키는 것, 낙심케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허망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실상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병들었어요. 믿음 있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향하여 저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명령해도 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못할 것이 없는,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음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보이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게 부모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패역하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하고 패역한 것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죠? 믿음이 없는데 왜 그 세대를 향해서 패역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 없다 이퀄 패역하다 이퀄 죄라는, 즉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해. 내가 그러면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믿어요? 아버지가 날 어떻게 뒷바라지 해준다고 내가 믿어요? 난 내 멋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죠. 설령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 아들이 말이죠, 지멋대로 살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파요. 그 아픈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너 걱정하지 마, 좋은 의사들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데 아빠가 너를 어떻게든지 살려낼 거야.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실수를 금치 못하면서 아버지가 저를 살려낸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려내요? 만에 하나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내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실제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되는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자체가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 주인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현실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용기가 솟아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어떻게 보면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폭풍과 치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셈이 그 원천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열쇠의 키는 뭐냐면 믿음의 믿음. 믿음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그 능력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신다. 우리에게 키를 맡겨주셨는데 그게 무슨 키냐? 마스터 키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맡겼지. 근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 주시겠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 그렇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노래하게 될 때 뭐라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게 될 때 번제에 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편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믿음 빼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그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랬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과거에 우리가 둘씩 짤지어서 전도대 파송되었을 때 나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낚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능히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이들이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나갔단 말이죠. 선생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달리 말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문제 해결 기도밖에 없다. 믿음 이퀄 기도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술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에 대하고 소리 지르는 것 똑같아. 부처 앞에 가서 주술 외우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흔히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우리 믿는 성도들의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기도를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쌍방통행인 것이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주술은 일방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 사이비인 이유가 뭐냐면 주술을 외우는 거예요. 주술.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누가 대화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대화하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죠.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잦은 대화를 나눈다, 기도를 한다,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믿음은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것만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방적인 기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던 하나님과 소통을 하든지 간에 소리를 지르든지 간에 조용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가까이 한 만큼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믿음이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러 가야 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오늘 여기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로 산을 옮기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산을 옮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산도 옮기고 다른 성도들의 산도 옮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산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문제덩어리, 문제덩어리. 내가 만난 문제란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된 그것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홍해가 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움직일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그게 산인 것이지.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 그걸 어떻게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3주 전인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씨앗이 없으면 안 돼요. 씨앗은 겨자씨가 가장 적은 씨앗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심으면 썩어져가고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숲을 이룬단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그곳에 기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깨, 그 참깨처럼 아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숲을 이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건 쭉정이는 땅에 심어봤자 싹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록 겨자씨만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됐을 때 숲을 이룬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 하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이 산을 옮기고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믿음을 쥐어주시고 그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 하도록 주님이 분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명하시는데 찬송가에 보면 442장 3절 말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찬송가 432장 혹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누가 세상 가운데 가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첫째 믿음이 사람이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는 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방통항이 아니에요. 쌍방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살피게 되고 그리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자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와 나라의 문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을 옮기러 갑시다. 산을 옮기러 갑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미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게 될 때 35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357장입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인류 마귀 길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세상 지나서 전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접근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태산 같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산을 옮기기도 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노래 짓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주승과 같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 씨앗이 있는 믿음이 오늘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성도, 산을 옮기는 성도, 남의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직면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산같처럼 우뚝 서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공포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몰아넣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섰던 이 다니엘같이, 이 다윗과 같이 만군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상담하면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난제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살아있는 믿음, 기업적인 믿음, 제 음성을 듣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저들려 부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소유하고 산을 옮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믿음의 장로로 축복해 주시길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 결정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그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의 표정과 깨끗하게 있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으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어린아이서부터 장래의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에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영육의 회복의 역사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국에 강건케 하여 되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의 공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역을 맡는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복음의 진리만을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공동서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심령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연을 이루고 승해지기를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는 예배마다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및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래일까지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애타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숨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있어요 주옵소서. 주일 예배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역사가 충만한 풍성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모든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을 지켜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성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영감을 건강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돕는 사모님을 더하여 달라고, 또 당회원들과 직분자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함께 해달라고, 은혜 내려달라고, 기쁨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부어주시사 성령의 갑질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과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또한 영풍 전력을 다하여 주셔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이 세상을 일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운동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받는 땅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소생케 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를 동합니다. 함께 걷는 모든 사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길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 언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 때문에 죄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다. 특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역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하는 모든 강연들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 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교역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돕고 찬양을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대를 있습니다.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찬양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수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이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치유와 능력과 영성과 영광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몸부림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이 더욱더 성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지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주역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소리에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 모든 부장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주옵소서. 넉넉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도전 앞에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전지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상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온전히 분명한 비전과 선들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받는 모든 땅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의 강건함으로 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모든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충만케 하여 주시나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개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구원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